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어린 시절의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웃나라로부터 멋진 야생마 한 마리를 이 알렉산더인 아버지인 필립 왕에게 선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필립 왕은 이 말을 보자 너무나도 기뻐서 빨리 이 말을 타고 달려보고 싶었지만 말이 너무나도 거칠게 날뛰는 바람에 도저히 탈 수가 없었습니다. 필립 왕 수하에는 많은 장군들이 있었는데 이 말을 타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보았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필립 왕은 크게 실망하며 우리나라에 과연 이 말을 다룰 자가 없단 말인가 하면서 탄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어린 왕자 알렉산더가 아버지에게 말하길 제가 한번 저 말을 타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속으로 비웃었고 아버지 필립 왕조차도 큰 기대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하길 전쟁터에서 거친 말을 다루는 수없이 많은 장군들도 모두 실패하였는데 어린 내가 어찌 탈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는 아버지, 저는 여러 장군들이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말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먼저 그림자를 싫어하고 두 번째는 큰 소리로 외치는 고함 소리를 싫어합니다. 그런 사실을 알아낸 저는 먼저 태양을 향하여 말을 세우고 그 뒤로 말을 올라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에 올라탄 다음에는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이 말에게 명령할 것입니다. 그러면 능히 이 말을 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의 말대로 이 말은 얌전하게 알렉산더가 탈 수 있도록 또 타고 움직일 때까지도 순종적인 양 같은 그런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로 알렉산더의 전용 말이 되어서 그가 여러 세계를 다니면서 정복하는 일에 이 말이 제롬이라는 이름도 붙여지고 또 제롬시라는 도시의 이름도 그 말의 이름을 따기까지 이 말을 사랑하며 함께 세계 제패를 하는데 큰 도움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의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단념을 할 것이고 또 저 사람도 못하는데 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더 못할 거야 라고 좌절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왕이 위대했던 것은
누군가의 실패와 자신의 한계 가운데서도 그는 배움을 얻기를 끊이지 아니하였고 결국 도전하여 얻어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실패 속에서 배움을 얻는 사람이 곧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배움을 얻을 수만 있다면 실패마저도 값진 경험이 되는 것이지요. 배움에는 이처럼 한계가 없고 제한도 없고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배움을 해나가게 될 것이고 또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좋은 스승을 만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큰 축복이 만남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제자와의 만남, 굳이 유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가르친 대로 그대로 순응하여 배운 대로 행하는 그런 제자를 만난다면 그 제자와의 만남도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복은 우리의 삶에 모두가 필요합니다. 즉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겐 스승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제자가 되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이기도 하며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 우리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받느냐 아니면 악한 영향력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다르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 인물 중에 최고의 스승이자 최고의 제자를 꼽으라면 바로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인생이 완전 바뀐 사람입니다. 스승을 만나서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이전에 가던 길, 이전에 행했던 모습 그것을 전혀 돌이켜 스승이 말하는 대로 변화된 인생이 최고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지켜가며 죽기까지 순종하며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편에서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좋은 제자, 최고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바울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나 교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만큼 최고의 스승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는 할 수 없지만 너희는 해라, 나는 하지 않을 테지만 너희는 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주가 보이신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에 자기가 앞서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걸어올 수 있도록 먼저 희생하고 먼저 헌신하면서 그 길을 전수해 줄 수 있을 때까지 그는 끝까지 수고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도 최고의 스승을 모시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며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세밀히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좋은 스승이 되어 주시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끼치며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몇 주간 새벽기도 큐티 본문으로 야곱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야곱의 삶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나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셨고 그 길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 발견하게 되는데 이미 그 어미의 태중에서부터 택정함을 입은 자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의 어린 시절에 그런 잘못과 실수 가운데서도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의 성품을, 인격을, 사고를, 생각을 바꾸어가고 또 그가 가정을 이루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며
또 고난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더해 가시며 야곱이라는 인물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기까지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도 은혜로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우리가 볼 때 은혜롭지 당사자인 야곱이 볼 때는 수많은 고통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꽤나 힘든, 그래서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삼촌 라반에게 속은 세월이 20년이나 됩니다. 또 자신을 죽이려고 400명의 사람들을 끌고 오는 형 에서로부터 그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평안해 보이고 풍족해 보이는 안전의 땅 세겜 땅에 머물러서는 10년 동안 있는 동안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하여서 복수하고 또 복수를 받을까 두려워 염려하게 되는 그런 야곱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만져가셨습니다. 그에게서 불순물 하나하나를 제거해 가도록 친히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꽤 많은 삼촌 라반을 통해서 꽤 많았던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또 에서와의 깨어진 관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환도뼈를 치시는데 그것으로 그는 겸손하게 되었고, 또 세겜에 안주하려 할 때는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하여서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약속의 땅 베델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친히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비록 과정은 순탄치 않았지만 결국 선하신 하나님은 그 뜻하신 대로 그의 인생을 만져가시고 그 모든 것이 바로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인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동일한 줄 믿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방법이 다르고 과정은 다르겠지만 결국 최고의 스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의 문제를 보며 불평하거나 문제 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기를 힘쓰게 될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게 될 것이고 버려야 할 우상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어디인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최고의 제자는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입니다. 교만하여서 걸러가면서 배울 것만 배우는 제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수용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겸손히 배우려 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최고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과연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 어떤 것이라도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배움의 자세가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배운 대로 또 잘 흘려보내어서 누군가에게는 내가 또한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도록 인정받는 스승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드렸지만 이 과정은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늘 잊어지기 일수고 좋은 가르침을 놓쳐버리기 일수일 겁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제1된 일은 바로 기억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얻었는지를 기억하는 일, 그것을 위해선 예습이 필요하겠고 또 복습도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지켜내고자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면서 그 말씀이 내한테 기억되는 그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 이것이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사명임을 믿고 그렇게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배워야 하지만, 늘 배우고 싶지만 이 좋은 가르침이라는 것은 언제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를 놓치면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알고 늘 깨어 있는 자, 깨어 있어 배우려 하는 자가 복된 것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영혼이 결국 어리석고 미련한 영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깨어 있어 주님의 가르침을 다 듣고 또 기억하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배움을 얻지 못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20세 이상 되는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 때에 예수님도 그곳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나타내지는 않으시고 은밀히 그곳을 향하셨습니다. 오직 그곳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얻고도 그 가르침을 믿고는 있지만 유대 지도자들의 두려운 나머지 예수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못하는 그 두려움에 쌓여져 있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은 가셨고, 그들을 세워주시기 위해 가셨고,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그들뿐만 아니라 스스로 말하며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이들도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을 돌아보게끔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정작 율법을 말하지만 율법을 어겼다고 죽이려 하고 있지만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다라는 걸 통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배움의 시작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배움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을 가게 되면은 이 아이의 지금 학력이 어느 정도가 됐는지 평가, 테스트를 하여서 상위반을 갈지 아니면 하위반을 갈지를 결정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며 길을 찾을 때도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찾기보다 먼저 내가 지금 이 지도상에서 어디에 있는 위치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배움을 얻고자 한다면은 내 상태가 어떠한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모습은 어떠한지를 알아야지만 가르침을 받고 또한 그 가르침을 통해 성장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난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그러나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고 있었고, 외모로 판단하고 있는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지 못한 채 오늘의 본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아멘. 예루살렘 사람 중에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본문에서의 이 반대 세력은 유대 지도자로 유대 사람들이라고 일렀습니다. 그거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일컫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의 예루살렘 사람들이라는 것은 당시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혹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쭉 지켜보니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못하였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26절에 말하기를,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제껏 죽이고자 찾던 그 사람이 아닌가. 그 사람이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유대의 지도자를 향해서 책망하기를,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였다. 너희는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지적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데, 왜 유대 지도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정말 그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비아냥을 대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럼 유대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의 그 말을 따라 가만히 있었던 것일까요? 그건 그나마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익히 알고 있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불편한데 듣자니 기분은 나쁜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껏 노력하며 그래서 저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할례라는 것을 이 안식일에도 베풀고 있지 않은가?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걸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 가지의 혼동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없었던 겁니다. 그저 하는 말이라고는 기이 여기면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는가? 어디서 어느 랍비에게 어느 학파에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뿐 반박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왜 저 사람을 그냥 방치해 두는가를 따져 묻는 겁니다. 당신들 혹시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믿는 것 아닙니까? 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에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당신들은 지금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믿게 된지 몰라도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고향이 어딘지, 누구의 자식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바로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앞서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해서 예언하셔서 보낸 이가 세례 요한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를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이것이 메시아가 호련히 임하겠다라고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이 아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메시아는 호련히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는 것을 근거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아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아는 것이 정말 성경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을 알고 있고 자신들의 눈으로 본 걸 알고 있고 자신들의 판단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호련히 임하려면 어떻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호련히 하면서 나타나면은 뭐 호련히로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뿅 하고 나타나든지 바람이 쓱 하면서 나타나야 그것이 호련히입니까? 아마도 그들의 사고에서는 그런 것들이 호련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주관적인 판단이, 그들의 생각이 내 사고가 옳다고 고집하고 있으니 지금 그분이 호련히 오셨는데 믿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호련히로 나타나지 않았으니 나는 안 듣겠소, 나는 믿지 않겠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호련히가 아니더라도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예언되어진 기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하셨고 처녀의 몸에 잉태된다 하셨고 유대 베들레헴에 난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사야서에서 기록되어진 메시아가 오면 이런 사역들이 감당되어질 것이다 기록되어졌던 것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그 모든 사역들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걸 왜 하셨겠습니까? 보라고, 예언한 대로 내가 왔다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깨달음을 얻고 배우게 하기 위하여서 보여줬는데 보라는 것은 안 보고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 호련히 그 하나를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를 고집하고 있으면서 정작 오신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지금 예수님 앞에서 실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배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여 믿음도 자라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걸림돌이 우리의 주변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사람이 싫어서 배우기를 포기할 겁니다. 누군가는 환경과 상황이 내 마음에 썩 들지 않아 배우지 못하겠다고도 할 겁니다. 오늘 내 기분이 썩 좋지 않으니 나는 오늘은 못 듣겠다라고도 할 것이고, 누구는 나는 그건 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고 나는 이미 다 성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필요도 클 필요도 없다라고 배울 것을 거절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스승이 와서 좋은 가르침을 준다 하여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야 변화되고, 변화되어야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지만, 꽉 막혀서 안 듣겠다, 못 듣겠다, 나는 호련히 때문에 안 되겠다, 그렇게 마음 문을 닫고 있으면 다른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닌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안 듣고자 하는데, 안 믿고자 하고 있는데, 호련히에 고집스럽게 머물러 있는데 말입니다. 천국이 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냐?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우선 어린아이들은 고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1 더하기 1이라면 2인 줄 알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하면 그런 줄 아는데, 이것이 학문을 연구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왜요? 물음표가 생깁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불신의 눈초리로 왜를 말합니다. 음악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음악을 모를 때는 어떤 찬양이든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찬양에도 다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음악을 좀 공부했던 머리가 커진 사람들은 오늘은 찬양은 저게 틀렸네, 저 코드가 틀렸네, 이 스타일은 맞지가 않네, 리듬이 어떻네, 그런 학습의 것들이 머리가 커져서 찬양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교만하게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디서 들은 게 많아 머리만 커지면 호련히 그 하나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머리만 커진 나머지 호련이라도 모르면 그냥 예수님 보고 우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겠는데, 그 호련이를 아는 것 때문에, 그 사소한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실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그거 다 내가 이전에 배우고 알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는 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릇에 비워져야 무언가를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머리에 세상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이, 모든 것들이 비워져야 하나님의 진리가 채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겸손히 엎드려져야, 교만을 버려야 주님께서 그곳에 말씀을 채우시고 믿는 자로 순종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머리만 커질 뿐, 오히려 머리만 커져서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이 더 많아질 뿐인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말하였습니다. 왜 당신들은 유대의 지도자들 시기나 되어서 이것도 모릅니까? 호련이라는 것도 모릅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까? 왜 그를 그냥 지나치려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머리가 크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부정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 성도의 저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 허물을 들춰내고 지적하고 죄책감을 줘서 시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물론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정도의 또 그런 징계의 절차들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머리가 커진 나머지, 교만한 나머지 교회를 내가 바꾸어 보고자, 교회를 내가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세워가고자 꼭 그 한마디를 던져서 교회를 비판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비아냥대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울 때 배우고 잘할 때 자라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교만한 모습이 있게 되는 겁니다. 22절,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으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아멘. 너희가 나를 알고 있다 하는구나. 너희가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나 너희가 모르는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노니 나는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분명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나도 하나님 알아요. 나도 하나님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지금 절기를 지키기 위해 그 먼 길을 와서 지금 예배하러 왔잖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명절에 여기까지 오는 수고를 했지 않습니까? 항변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나도 믿음 있고 나도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나도 알 만큼 아는 성도입니다, 신도입니다 라고 하겠지만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지 믿음을 볼 수 없다거나 감추어져서 숨겨져서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순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순종하는 사람이 곧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올려 다녀도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안 듣고 있다면, 못 듣고 있다면, 자라나지 않고 있다면,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자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지식도 배워야 하겠고 사람을 통하여서 또 세상의 이치도 배워가야 되겠고 인생도 그렇게 배워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배워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가시고 나의 앞으로의 내일까지도 약속하여 주신 그 주님을 아는 일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는 자는 기도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셨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반면에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그에게서 났고 그로부터 왔기 때문에 안다라는 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 사람들은 모르고 나는 안다라는 이 대조적인 구조를 볼 때 예수님이 지금 나는 안다라고 하신 이유는 나는 너희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이 땅에 왔고 순종해서 나타내진 않았고 순종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은밀하게 와서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을 세우기 위해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율법조차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요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사람들은 분개하여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도 그의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손에 잡히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가 없도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잡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의 사람이라면 세상의 원수가 어떤 악한 영이 우리를 집어 삼키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은 조금도 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순종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용기 다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목숨 다하여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1절 말씀도 보시면 거기에 모인 무리들 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손에 잡으려고 원망하고 비아냥대던 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편에 믿음의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냐 하니. 아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금 전까지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예수라는 말조차도 하지 못했던 그런 수군거리던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장 좋은 스승 앞에서 가장 좋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표적을 행한다 하여도 과연 이 사람보다 더 많이 행하겠느냐, 곧 이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그들의 소리가 바리새인들에게까지 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수군수군거리기만 했던 그 소리가 담장을 넘어가지 못했지만 믿음이 생겼던 그들은 담장을 넘어 저 원수같이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의 귀까지 들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까지는 수군거릴 수 있습니다. 속닥속닥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았다면, 믿게 되었다면 담장을 넘어 세상을 향해 나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내가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순종의 모습을 보며 세상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희생하기를, 섬기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단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세상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들음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자라나야 아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결국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그를 잡고자 하는 무리들도 나타났지만 반대에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믿음이 생겨서 수군수군해서 이제 바리새인들까지 복음을 듣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목소리 높여 전하는 이들도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모습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극명하게 갈리어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 날이 더 가까울수록 부정하는 자들은 그 호련히 하나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져서 주님을 가르침을 거부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 호련히를 알지 못한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스승으로 삼고 좋은 제자 되기를 결단하며 그분의 뜻을 내 뜻으로 잡으려 하지 않고 오직 순종으로 잡으려 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양문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잡으려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내 열심대로, 내 판단대로, 내 사고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잡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은밀함 속에서라도 내 믿음을 더해 주시려고 나타내셨지만 배우려는 겸손함이 없어 고집스럽고 교만함이 가득하여 비워지지 못하여 혹시 순종하지 못하는 인생이지는 않으십니까? 그 모습이 곧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모습이요 예루살렘들의 허다한 무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하속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잡고자 체포령을 내어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지만 그 순간 주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3절 3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아멘. 나의 가고 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은 가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중에는 가게 될 것이고 그때는 나를 만날 수도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지금은 초막절이니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조금 더 있다가 유월절이 이르러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또 다른 이면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그래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 나중에는 찾아도 못 찾겠고 만나려 해도 만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기회가 너희에게 주어졌고 내 은혜가 너희를 찾아갔으니 내가 지금은 너희를 가르치겠고 너희가 믿음이 자라나기까지 너희가 용기 다하여 순종하며 일어설 때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나를 통해 믿음이 자라나서 나를 통해 순종의 사람이 되렴,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스승은 이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미 갈릴 대로 갈린 것 같은데, 믿는 자랑 안 믿는 자랑 갈릴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이제 바로 심판하셔도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아직이라고 하십니다. 아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직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일한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믿음 없는 자, 실족게 흔들리고 있는 자, 못 듣겠다고 안 듣겠다고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그 강팍한 심령들을 향하여서 그래도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 되어 순종으로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 아직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이 열정이 그를 최고의 스승으로 만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들려주고 싶어도 들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아직 기회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마지막 심판날이 이르기 전까지 나라는 보잘것없는 이 제자를, 말로만 따르고 있는 이 제자를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를 가르치겠다 하십니다. 자라날 때까지 기다린도 또 말씀해 주신다 하십니다. 오늘 최고의 스승 앞에 최고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고집스러운 마음을 버립시다. 우리의 머리에 지식과 경험과 나의 판단과 가치들을 내려놓읍시다. 그렇게 머리를 숙여 주님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고 믿는 자 되어 일어서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붙잡아 주와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참제자로, 그리고 누군가에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좋은 스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결단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긴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세상 앞에 당당하길 원합니다.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오 주의 사랑,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과 힘으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주님의 뜻을 잡을 수 없습니다. 믿는 자 되어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와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껏 어리석은 내가, 고집스러운 내가, 마음이 완악한 내가 그 호련이 하나 때문에 무너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나의 가치와 나의 판단의 기준 때문에, 나의 그 주관적인 아무것이나 쓸데없는 그 사고 때문에 정작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축복의 모든 열매가 예비되어 있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부끄러워하고만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기 전이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가르치리라, 배우게 하시리라, 믿음으로 장성하게 이르게 하시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비워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좋은 제자 되고 내가 가르침 받은 대로 주님을 전하는 좋은 스승이 되기를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 몸으로 듣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